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 자랑을 하는 바울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며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고린도를 담당하게 된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터무니없는 고소를 종교적인 분쟁으로 판단하여서 기각시키는 그 사건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었죠. 그리고 갈리오만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로마인들과 헬라인들까지 나서서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을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크게 위축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첫 사역은 다른 도시보다 더 세속적이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는 큰 어려움 없이 1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자랑을 계속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한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떠는 것,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두려울 때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작년 9월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 모두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편안하게 임종하시기를 바라면서 장인어른을 하나님께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하지 않았던 떠남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떠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떠남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안주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본향으로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떠남의 연속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는 가정을 떠나서 일터로 향하죠.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일터를 떠나서 가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일주일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일한 일터를 떠나서 새로운 일터에서 지금 일하는 성도들이 있죠. 이사를 해서 익숙한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삶의 여유와 활력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삶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떠남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한 사건 없이 바울이 여러 차례 사역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떠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떠남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깨닫고 그 떠남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충실하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바울은 지금 수리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떠나고 있죠. 그리고 수리아를 떠나서 갱그레아로 이동해서 소원의 표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원이었고 갱그레아에서 언제 머리를 깎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갱그레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동해서 에베소 지역에 잠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예수님 자랑은 짧은 시기였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이 좀 더 에베소에서 머물러 주기를 요청했지만 바울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에베소를 또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무르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떠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가이사랴로 가고 또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남과 떠남이 계속 이어지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했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보고들을 다 하고 난 후에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또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또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를 머물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을 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향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또 2차 전도 여행 때 다 들렀던 곳으로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바울은 이 지역을 다시 둘러보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부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냥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수리아에서 갱그레아로,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떠난 이야기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지역을 떠났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바울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 사회 부적응자구나 라고 오해할 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의 이런 삶은 평범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떠남의 연속인 삶을
계속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이 처음 받았던 소명 때문에 떠남으로 요약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이걸 소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9년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소명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소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은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 15,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를 위해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바울은 예수님께 이런 소명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떠남으로 요약되는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 소명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른 사도들도 있었죠. 바울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도들도 모두 이렇게 바울처럼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떠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대부분을 그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전담 사역자로 세워놓고 바울은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계속 다니던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전담하는 전담 사역자로 세워놓고 자신은 또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 떠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떠남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지역을 막 옮겨 다니는 떠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떠남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소명과 또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소명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바울처럼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도 있지만 성도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소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성도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셔서 성도를 돌보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술자나 예능인이나 의료인이나 교육인이나 법조인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 즉 은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라는 것이죠. 나는 특별한 소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예,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개개인에게 주신 그 특별한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과 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그 영역을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면 내가 나의 영역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성도가 그 영역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성도가 그 영역을 회복시키고 이것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그 영역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너가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가 하는 그 영역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너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 맞아.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소명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보편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의 일상에서 늘 반복되는 떠남도 바울처럼 소명을 이루기 위한 떠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면 성도들은 개인의 소명이든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소명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떠남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마다 집을 떠나 일터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 일터에서 다시 집으로 떠나는 것이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를 가슴에 품고 가정으로 일터로 다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옮기는 것이고 이사도 가는 것이고 여행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이 계신 본향인 천국으로의 떠남은 이 일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제 개인의 특별한 소명과 성도로서 보편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소명,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떠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안다. 이 진짜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장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인 소명을 떠남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서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에, 여러분 바울은 그가 들르는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굳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성도들 정말 많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온전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 없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 정말 많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늘 반복되는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소명이 있다면, 먼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늘 이 질문을 자기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 보편적인 소명인 예수님 자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다른 성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이웃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 느껴지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을 챙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 것 힘들어하는 성도 보이십니까? 그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보입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한 것 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함께 가자고 권유하십시오. 아직 모난 부분이 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성도 있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또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돕고 있다면 이제 그들은
1장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그 떠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갈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일상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이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떠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 맞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의 분리. 여러분, 떠남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이런 느낌 딱 오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 여러분, 이런 굉장히 아픈, 가슴 아픈 단어들이, 상황들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떠남은 오늘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떠남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밀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성도를 떠남으로 특징 지워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다가 본향으로 향해야 할 존재들, 성경은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떠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나를 나그네로 정의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떠나서 본향으로 향해야 될 자라고 그렇게 나를 정의하고 있다면, 떠남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그 떠남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소소하게 반복되어지는 그 떠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그 일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이렇게 떠나야 되는 자구나, 내 삶 가운데서 있는 소소하게 떠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일을 이루라고 그렇게 떠나고 있는 것이구나,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되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되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살게 될 그 본향의 삶을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을 제대로 준비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